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찬양에 합당한 삶을 저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귀중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그동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홀로 두지 마시옵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시고 이 말씀들을 삶 속에 적용해서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하고 증거하는 귀중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복음주의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의 취미는 조류관찰이었습니다. 조류관찰. 그분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방문했을 때도 조류관찰을 위해서 비무장지대와 낙동강 일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일정을 같이 했던 한 교수님이 존 스토트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새를 관찰하는 일에 너무 미쳐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존 스토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하신 명령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아멘. 라고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책도 이 새 관련된 책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셨죠. 자,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는 조류가 아니라 세상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찰의 결과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들려주었는데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전도자는 세상에 역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역설.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계속 주목해서 보고 계셔야 됩니다. 전도자는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나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전도자는 먼저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살았지만 충분히 살지 못하고 일찍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 속에도 여러 찾을 수 있죠. 창세기의 아벨 같은 경우는 아벨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벨은 제사 잘 드렸잖아요. 근데 일찍 죽었어요. 또 예수님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도 선구자 역할을 잘하고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쉬어야 되라 라고 한 대로 일찍 죽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스테반 같은 경우 제가 사도행전에서 가장 주목하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테반이 순교하죠. 최초의 순교자가 또 성경이 아니더라도 또 100편의 시를 남기고 흑곡과 형무소에서 27살 나이에 요절한 윤동주 시 30살이 되던 해에 형장의 이슈로 사라진 안중근 의사, 그 다음에 불과 28살 나이에 아우카 부족의 창에 찔려서 순교한 진 엘리엇 선교사님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습니다. 한 사람만 얘기한다면 북한의 독재자 김일성. 잘 먹고 잘 살다가
82세에 눈을 감았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볼 때에 우리는 세상이 참 역설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물리학자의 설명에 따르면 역설이란 마땅히 그리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느낌이 현실과 이루어지는 마찰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은 장수하고 악인은 멸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역설을 우리는 자주 만납니다. 이때 우리가 자칫 함정에 빠져, 이럴 때 우리 함정에 빠지기 쉬운데, 전도자는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권고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16절 말씀인데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회망하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도자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라고 합니다.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당혹스럽게 합니다. 의롭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충 적당히 살라는 말입니까? 이런 의문을 들게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그래야 되나? 적당히, 이건 군대 갔을 때 적당히 하라고 하는 거 비슷한데요. 네, 여러분, 전도의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전도서의 말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의인이었으나 멸망한 사람을 보면서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의인이었는데 멸망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의인이면 당연히 장수해야 하는데 그가 요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러면서 잘못된 생각을 해요. 그 의인의 의가 부족했구나. 그 사람의 의가 부족했던 거구나. 그러니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완벽하게 의인이 되기를 결심했어. 이러는 거잖아. 이런 거, 지금,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 역시 어떤 불행한 일을 겪을지 모르니까 말이야.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미 의롭게 살았던 욥에게 그들은 너의 의가 부족해서 이런 일을 겪고 있으니 너는 더 의로워져야 한다고 계속 다그쳤던 세 친구들이 했던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그렇죠? 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더 의로워야 돼. 이것을 우리는 종교적 완벽주의라고 합니다. 도덕적 결벽증이라고 할 수 있죠.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완전한 의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와 도덕성에 대해서 절대적인 이상을 과도하게 실현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스스로를 해망의 길로 몰아가게 됩니다. 나의 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마다 절망과 불안에 휩싸일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학대하는 삶을 반복하게 되죠. 자, 그래서 17절을 보십시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지나치게 악인이 되거나 우매한 자가 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지나친 악인이란 대놓고 악당으로 살겠다고 마음먹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세상 내가 한번 그러면서 막 길거리에서 아무나 막 칼 휘두르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이게 지나친 악이라는 게 바로 악당으로 살기로 마음먹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의인이 불행을 겪는 모습을 보면 의롭게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악하게 살아도 별일이 안 일어나, 아무 일 안 생기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을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때리는 폭력을 가하거나 심지어 살인을 저질러도 이 사람들은 전혀 그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권력을 손에 넣기만 하면 그만이지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죽었죠? 먼저 콜롬비아의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는 메데인 카르텔이라는 마약 조직을 이끌어서 300억 달러 당시에 언제입니까? 지금 한 30년도 거죠. 30억 달러의 재산을 모아 전 세계 부자 중에 7위까지 했어요. 7위까지 링크된 적이 있어요. 돈으로 표를 매수해서 콜롬비아 국회의원에 당선된 적도 있고요. 에스코바르는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대통령 후보를 암살하기 위해서 200명이 넘게 탄 비행기를 폭파시킨 적도 있어요. 죽일 놈이죠. 네. 이렇게 그의 직접적인 명령으로 죽은 사람만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자, 전도자는 이런 악인들에게 경고합니다.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한 전에 죽는다는 것을 천수를 다 누리지 못하고 죽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깽단의 조직원들이 살인,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으로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합니다. 파블로 에스코바르 역시 44살, 44세의 나이에 콜롬비아 정부군과 미국 마약 단속국에 쫓기다가 지붕 위에서 총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자, 1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이게 오늘 요절이에요. 18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전도자는 결론적으로 이것도 잡고 저것도 놓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앞서서 했던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라고 했던 말을 말하는 겁니다. 또 저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고 했던 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극단적인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극우도 문제이지만요, 극자도 문제입니다. 지나치게 깨끗해도 문제이고 지나치게 더러워도 문제입니다. 율법주의도 문제이지만 반율법주의도 문제입니다. 율법 폐기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양쪽 극단의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점점 더 파멸로 자기를 이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극단에 치우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자는 여러분 아까 반말해줄 때는 막 좋아했는데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다시 금방 모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극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아멘. 이 전도서는 단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단언합니다. 어떤 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극단주의를 치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곧 자신의 한계를 알고 이것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축제계 성도님들, 제가 정말 간절히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쫙 풀릴 겁니다. 옛날 분들은 다 아시죠? 바카스 선전 아시죠? 야야야야 하면서 쫙 풀리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라고 하는 내 한계를 인정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한낱 인간이기 때문에 결코 완벽할 수 없고 절대적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멘. 네, 우리 두 분 집사 열심히 그 부분 쓰시는데 좋습니다. 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의로움이 결코 내 안에 있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붙잡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심판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든 젊은 나이에 요절하든 상관없이 지옥에 가게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의도를 가지고 악이 되려는 선택을 도저히 할 수가 없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의도를 가지고 내가 악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데요. 보람대로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렇지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죠. 하나님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거나 뭔가를 이렇게 요구하실 때는 항상 능력과 약속이 따라간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너 이런 거 하라고 해서 잘하나 보자 해서 놀려먹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거 아니시잖아요. 뭘 명령하시면 능력도 같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약속도 주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센 요구를 여러분이 받으시면 이게 큰 능력을 내가 또 거머쥐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죠. 아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all things are possible. 내가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또 자꾸 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역설적인 세상에서 극단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를 관찰했어요. 전도자는 이 땅을 보면서 역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관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도자는 지혜는 가치가 있지만 분명한 한계도 있다는 것을 관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이 땅에서 역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혜 그러는데 지혜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 전도자는 관찰을 하는 겁니다. 19절에 보세요.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예. 전도자는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권력자란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자,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아닌 10명이나 모여 있으니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지혜 있는 사람 한 사람이 그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전도자의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요즘에 흠집이 가긴 갔지만 우리 국민 멘토 3인방이 있죠. 우리나라 백종원, 강형우, 뒤에 거는 노는 여자분 좀 지나가서 오은영. 이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텔레비전 안 보십니다. 자, 이분들이 무슨 정치인도 아니고 행정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영향력인 측면에 있어서 보면 어쩌면 대통령이 부럽지 않을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의 전문 분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지혜 덕분입니다. 정말 아는 것도 많고 경험도 많고 물어보면 막힘없이 그냥 척척척 대답해주는 지혜로운 사람을 보면 저절로 탄성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지혜와 지식이 무조건 만병통치하게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20절에 보세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지혜가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한 한계라고 지적을 합니다. 저는 그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도덕 강연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참, 그리고 또 그거 들으시는 분들 보면 참 시간 낭비를 하신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도덕 강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으면 다 지옥 가는데. 지혜와 지식이 많다고 해서 죄를 범하지 않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알 만큼 아는 사람도 자신의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숱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런 범죄를 가리켜서 흔히 화이트칼라 범죄라고 부르죠. 내부자 거래, 회계 부정, 사이버 범죄, 폰지 사기, 거액의 뇌물 수수 등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피해 규모도 크고 죄질이 아주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처벌의 수위는 너무 낮아요.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죄의 세력 앞에서는 긴 가방끈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죄는 지혜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인간이 사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전도자는 그래서 21절, 22절에서 그 사례를 한 가지 들고 있는데요.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 종이라고 한 표현을 볼 때에 여기서 이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이 대상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는 그가 가진 지혜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종들이 뒤에서 자기를 헐뜯고 욕한 것 때문에 크게 상처를 입고 있어요. 나름대로 괜찮게 살았다 싶은데 종들이 뒤에서 뒷담화를 해요. 심지어 평소 잘 대해준 어떤 종이 자기에게 악플을 달았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잔이함을 지경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다른 놈보다도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에게 전도자는 뭐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두지 말라. 조언을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전도자는 그에게 너도 가끔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느냐? 이 사실을 너 부인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도 뒷담화하잖아. 이 질문 앞에 그는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 역시 다른 사람을 뒷담화하고 별 근거도 없이 비난하고 악담과 저주를 퍼부었던 적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나는 지식인이기 때문에 너희들과는 달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는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거기 숨고 싶은 심정입니다. 23절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그래서 다음으로 전도자는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멀고 깊은 것까지는 통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 누구보다 전도자 자신이 경험한 바입니다. 전도자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지혜로 시험하고자 했고 그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밤을 세웠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전도자는 지혜를 의인화해서 표현합니다.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구나. 그렇게 노력했는데 지혜가 나를 멀리했다고 했어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지혜를 사람, 특히 여인으로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아주 흔하죠. 잠언서 같은 경우.
그래서 이 상황이 마치 전도자가 한 여인을 짝사랑해서 가까이 가려고 무진애를 썼지만 단칼에 거절당한 것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까? 전도자는 이미 있는 것이 멀고 또 깊고 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울 수 있죠? 자, 이미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세계는 사람의 지혜로 다 파악하기에는 너무나 멀고도 깊은 세계입니다. 우리는 그 세계의 아주 일부만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있을 뿐이에요. 누구도 감히 그 세계를 통달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가진 힘을 지나치게 맹신하고 있습니다. 예, 맹추같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우리 인류의 그 흐름에 여러분 편승했다가 여러분 다 낭패당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예, 근거 없는 확신, 맹신. 그들은 자연과학이 더 발달하면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AI 뭐라면서 막 여러분 난리법석을 치지만요. 우리는 조심스럽습니다. AI가요 어느 날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다 뭔가를 알려고 다 들어갔는데 어느 결정적으로 딴 얘기를 다 대답해요. 무시무시합니다. 우리 제가 나가는 직장에서 식사 끝나면 그분 요즘 다 그런 AI 쪽으로 다 모든 걸 하죠. 그런 이야기, 그런 어떤 놀라운 얘기들을 하나씩 하는데 놀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는데 저는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 분야는. 근데 그렇지 않고 보면요 엉뚱한 거다. 하여간 이렇게 발달하면 모든 게 다 끝날 것 같아.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죠. 인문학을 통해 인간은 좀 더 교양이 있는 인간, 품격 있는 인간으로 개조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 하지만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점점 더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문학의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돈과 권력에 대한 인간의 끝없는 탐욕을 이길 수는 없다는 사실은 더욱더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교양 있는 속물. 교양 있는 속물로 전락할 뿐입니다. 지혜를 아예 무시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지혜를 너무 맹신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멀고 깊은 하나님의 지혜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 그다음 인간의 한계를 받고 그 다음에 지혜의 한계를 봤어요. 이 전도자는. 그리고 세 번째로 전도자는 세상에 악은 만연해 있지만 참된 지혜는 매우 희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관찰했어요. 그래서 25절에 보십시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는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지금까지 지혜를 추구해왔던 방향을 바꿔서 정반대로 사람들이 왜 어리석은 것에 끌리고 미친 짓을 하게 되는지 탐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거꾸로 사람들이 죄에 빠지고 악을 저지르게 되는 심리가 무엇인지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전도자는 발견한 것이 무엇일까? 26절에 보시면요.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주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이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의 정체가 뭡니까? 갑자기 여인이 또 나오는데, 이 여인은 구약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음녀입니다. 음녀라고도 표현하는 악입니다. 악은 사람을 먹이로 삼는 매우 유능한 사냥꾼입니다. 올무와 그물을 숨겨놓고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물질과 쾌락으로 유인을 합니다. 사람이 일단 이 덫에 걸리면 포승줄로 꽁꽁 묶여버립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자기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사망보다 더 쓴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지금 그게 성경의 지금 해석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도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죄의 유혹에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멘. 도리어 혐오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예 올무와 금을 근처에도 갈 일이 없습니다.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자,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반대로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결국 이 악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28절을 보세요.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합니다. 죄와 광기를 연구하다가 보니 전도자는 세상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최소한 1000명 중에 한 사람은 있을까 해서 계속 찾아보았는데요. 그러나 그들 중에 누구에게도 지혜 자매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기 그 여자. 대부분 사람들이 악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것들로 자기 삶을 스스로 망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전도자는 하나님이 사람을 본래 이런 어리석은 자로 만드신 것은 혹시 아닐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원래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결국은 없잖아, 지혜로운 사람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그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요. 유명한 규절이죠. 우리 교리 공부할 때도 아주 중요한 규절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입니다. 많은 꾀들을 내고선 자기가 다 당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옵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내었습니다. 이리저리 온갖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들은 보라,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라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지혜가 아닌 잔꾀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부터 바벨탑에서도, 또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서도, 그리고 오늘 우리 주위에서도 얼마든지 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지만 잔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엇이 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전도자는 찾았고, 그 다음에 지혜의 한계를 찾았는데, 그럼 진짜 지혜는 뭡니까? 전도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지혜.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지혜가 아니라 그런 거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좀 불끈 여러분 마음에서 지금 잡으십니까? 아니면 아유 못하겠는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불끈 씹고 그래 이제 남은 생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 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지혜라고 한다는 것을 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아유 그거 너무 순진한 생각 아니에요? 그런다고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러는데요. 살아보십시오.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순진한 생각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을 1000명 중에 1명도 찾기 어려워요. 이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 가봤더니 결국은 이 사람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자, 그래도 간혹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거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탕세라고 하는 책을 쓴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블레이즈 파스칼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탕세의 한 부분, 여러분 이 책은 한번 꼭 일독을 하셔야 되는데요. 한 번 읽으시면 한 2번 정도 더 읽게 돼요. 항세 중에 한 부분 오늘 말씀의 요약이라고 여겨져서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악함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교만이다. 다시요. 우리의 악함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교만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의 악함을 아는 것은 절망이다.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교만과 절망 모두를 무너뜨릴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악함을 동시에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아멘. 인간의 죄 문제,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영광을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 땅에 역설이 있지만 역설 가운데에 역설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의 문제는 죄의 문제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저희가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제 저희들 남은 생에도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